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2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0쪽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억지로 진 자의 십자가. 우리가 밑에서 또 위에서 옆에서 본 십자가라면은 억지로 진 자의 십자가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은 십자가의 그 길은 참 비아 돌로로사, 그 눈물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형장으로 가는 제수는 가장 먼 길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죄인들의 모습을 더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재판에 끌려다니시면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탈진하셨고 기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하지만은 그 가로로 된 나무 이걸 지고 보통은 간다고 합니다. 그걸 질 만한 체력이 없으셨고 그냥 맨몸으로 가기도 힘드셨을 터인데 그것을 지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불평도 원망도 없이 그걸 지고 가십니다. 육체의 한계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또 쓰러지시고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나 또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오늘 말씀처럼 한 로마 병정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보고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구경꾼들이 모였을 것이고 유월절을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 중에서 그러한데 어떤 한 사람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구레네 지역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었겠죠. 아마 체격이 좋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나오지 않으니까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부진 체격으로 저 정도는 질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싶어서 로마 병정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쪽에 애굽이면은 한참 이쪽으로 와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가 구레네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경배를 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루포의 아버지라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월절을 지킬 게 무심코 참가했던 그런 구경꾼 속에서 쓰러지는 예수님을 보게 됐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기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간데 저랬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애처롭다라는 마음이 인간인지라 들지 않았겠습니까? 뭔지 모를 그 두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볼 때 저 사람이 지면 좋겠다라고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는데 제가 동영상을 일부러 안 틉니다. 왜냐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영상에 저촉된다 그래서 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흉악범처럼 생겨지지 않았는데 너무나 순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때 로마 병정이 그에게 대신 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 억지로라는 말이 억지로란 말은 앙가류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강요하다, 억지로 시키다, 징발하다. 이게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로마의 한 방법입니다. 로마 병정은 무조건 공식적으로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아무나 차출해서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어떤 일에. 그래서 우리가 그게 로마의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얘기하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억지로라는 말은 강요할 수 있어요. 오리를. 야, 너 오리 더 가게끔 해줘. 그런데 심리를 더 가져라. 억지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해라고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강제로 아무나 차출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 이리 와. 이거 대신 짊어지고 가. 이 사람이 지금 잘 짊어질 수 없으니까. 그랬을 때 그러네 시몬의 입장을 어쨌을까? 아마 해필 난가. 사람들 많구만. 소위 말로 재수없게 왜 내가 저걸 지지? 내가 지게 되면 내가 마치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오해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스쳐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로마의 그 강압적인 부분도 있었겠지만 뭔가 측은함,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쁘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시겠고 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라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감당하지라고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뭔가 억지로 이 일들을 제가 전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었고 목회자의 길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런 길에 제가 갑자기 어느 날 나보고 십자가를 지라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네 모든 삶이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번 따라가 봤는데 친구 따라가 봤는데 예쁜 여자 있다니까 가봤는데 또 뭐 준다니까 한번 가봤는데 생각지도 않게 붙들려 가가지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어느 날 이런 양주까지 와가지고 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을 때는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 중학교 때 뭐 그냥 미션 스쿨에서 도장 받아오라 그래서 갔다가 제 얘기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학점 받기 위해서 채플 참석해야 되다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수도 있고 억지로 그냥 막 강요하니까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갔다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히 홍보 전단지를 받았는데 또 예수 믿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어느 날 가슴에 꽂혀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수 믿는 사업장에 할 수 없이 사장님 눈치 보느라고 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하려고 억지로 거짓으로 교회 다니겠다고 했다가 그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오다 보니까 억지로 여기까지 끌려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발로 왔든지 억지로 왔든지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과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쾌하고 또 억울하고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재수없게 사건에 말려든 상황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 구레네 시몬이 이 훗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유일하게 구레네 시몬 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설교가 될 만한 잠깐에 내가 가서 그건 정말 나에게 쪽팔리는 일이었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고 내가 왜 저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었을까 여겼던 것이 인류 역사에 정말로 저는 천국 가서 나와봐 내가 예수님 십자가 대신 져준 사람이야 이렇게 뭐 자랑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렇게 뻐길 수 있는 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아주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요. 또 힘도 들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 손해로 느껴지지 않고 자존심 상하는 상처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영광이고 축복으로 아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늘 억울하고 나만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억지로 막 통독하라 그러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막 그러면 피곤하게 괜히 이사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할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말을.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억지로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아이들 억지로 앉아있을지라도 얼마나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헛것이 없어요. 그리고 손해나는 것이 없어요. 절대로 고난과 역경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일을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를 허락하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그냥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더 한 걸음 한 걸음 쪽팔리고 부끄럽고 막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남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수지 맞은 인생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데 와서 그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복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 도와주다가 전도하다가 수모를 겪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길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로 설명을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합니다. 분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는 남모를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아까 루포가 누구였었죠? 아들이에요. 그 아들과 그의 어머니, 부인이, 시몬의 부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말할 정도로 바울이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으로 자리 잡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제가 억지로라도 교회 일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억지로 봉사해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때로는 목회자가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니까 말씀 읽자 그러면 읽고 또 계속 댓글 쓰자 그러면 댓글 써보고 하라는 대로 해보고 그게 뭐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되게 욕먹잖아요. 더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면 애매하게 뒤에서 또 수군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좀 잘해보려고 막 섬기면 왜 이렇게 저 사람 설치지? 꼭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웬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잘해주고 내 대신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선교원이나 교사들이요. 그 쉬운 봉사가 아니에요. 쉬운 헌신이 아닙니다.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믿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말 할 것 없이 그냥 믿고 믿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사로 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그러더라도 제가 뽑겠습니까? 얼마든지 뽑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주면.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차라도 한 잔 사주고 내 자녀는 안 맡겼지만 정말 귀한 일 해주니까 고맙다고. 그래도 힘이 날까 말까 하는데 뒤에서 뭐라 그러면 참 어렵죠. 우리 생애가 그런데 억지로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몇 번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억지로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고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죽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살아나고 우리 잘난 멋이 나타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죽어야 돼. 왜 이렇게 목사님은 죽으세요? 교회는 죽으세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안 죽으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함께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화장터를 갔다 왔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뭘 이루었다 해도 아무것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복이죠. 뭘 가져가겠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고 이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지? 이건 감당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학교를, 목회도 하기 힘들고 죽겠는데 어떻게 학교를 하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고 어떻게 해요? 성교원을 운영해 나가고 뭔 또 이런 일들을 해요. 보면은 정말이지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져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때 어떤 십자가 사순절 기간에 행사가 있었던 학교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책을 팔고 슬라이드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필름으로 해서 착각착각 이렇게 슬라이드를 돌리는, 그게 뭐냐면 이 지거궤도 신부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지거궤도 신부가 그린 종교 그림이었어요. 아직도 제가 그 슬라이드를 사서 가지고 있어요. 안 버리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 신부가 그린 그 묵툭하고 어찌 보면은 이런 그림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십자가를 잡고 있는 여인 두 여인, 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의 군중들의 모습들 하나하나, 십자가에 눌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못을 받고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보고 있고 그 태양은 흑암 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상처난 모습, 자세하게 다 보여줄 수 없지만은 하나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제가 그림을 볼 줄 모르지만은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데 마지막 이 그림을 봤었어요. 이 그림을 보면서 누가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게 구레네 시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구레네 시몬 혼자 지었죠. 약간 흑인 모습으로 검은색을 했었고 투박한 손이 있지만은 그 손이 구레네 시몬의 그 거칠은 손이 그의 허리를 안고 있는, 손이 다른 모습이잖아요. 안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영문도 모른 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작가의 의도는 그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듣고 굉장히 그렇게 느꼈어요. 그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 자체가 예수님이 그를 껴안고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의 인생에 억지로 진 십자가로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가시는구나.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우리가 멍에는 너무 가벼운 거예요.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레네 시몬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서 내가 주님을 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건 착각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지게 만드셨고 그걸 또 지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그림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억지로 진 십자가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고 남편, 또 자녀들, 또 이렇게 교회 일들, 또 관계들, 사람들 이러면서 억지로 진 십자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만은 그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방식이었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못 감당할까 봐 주님이 우리를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시는데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기쁘게 지는 십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면서 십자가 찬양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가? 나는 억지로 진 건 아닌가? 정말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나? 물어보실 때 제가 정말 죽기까지 기쁘게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